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인간은 모두 상실을 경험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반드시 상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을 상실했기 때문에 2023년이 있는 것입니다. 어제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을 상실할 때 우리에게 내일은 주어집니다. 만약 상실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멈춘 인생, 그리고 죽은 인생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생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실이라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우리를 외롭게 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라고 이상화 시인은 조국의 상실을 아파했습니다.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며 그는 상실의 현실 속에 외로워했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안전함과 안락함을 상실한 것이 얼마나 슬펐는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울음으로써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웠던 사랑의 상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민을 오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과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작별을 고합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폭력의 힘으로 인한 조국의 상실을 경험하셨고,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는 아픈 상실 또한 경험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에게 작별 인사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상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뜻하지 못했던 재해로 인하여 가업을 상실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찬란히 꿈꾸었던 소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를 상실하기도 하고, 가족에게서 상실됨을 경험할 때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같은 공동체에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가졌던 인연을 할 일 없이 한순간에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실이라는 것은 이처럼 어떤 인간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건 간에 상실은 인생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신앙인에게는요, 똑같은 상실이 현실이 있지만 그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완전 면역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인생의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상실받은 같은 것들이 여러분을 비껴가지 않아요. 성경에도 써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하나님 똑같이 그 머리 위에 비를 내리신다고. 가리지 않아요. 왜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인생의 현실이니까. 똑같은 현실이에요. 믿건 믿지 않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런데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인생의 현실을 다른 관점, 다른 뜻, 지난주 수요일에 묵상한 것처럼 다른 뜻,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 승화시키는 그 내면의 능력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상실은 똑같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겐 마음의 토양에 수없이 많은 잡초들과 그 잡목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길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상실로 인해서, 상실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어떤 공간이 생기면 그곳에 하나님의 씨앗이, 겨자씨 같은 작은 씨앗이 심겨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대단한 씨앗이 심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큼 작은 씨앗 하나.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시는 경우도 있죠. 전에 유년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레슨을 하다가 그 주의 그 레슨 제목이 겨자씨만한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애들에게 전달할까? 겨자씨 얘기해봐야지. 얘네들 겨자씨 한 번도 본 적도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다운타운 영앤블로어에 살았을 때인데 이제 신혼 때였어요. 신혼 때도 아니고, 신혼 때는 아니군요. 애가 없을 때죠. 네. 그래서 다운타운 다니면서 겨자씨를 막 찾아다녔어요. 겨자씨를 안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연히 어느 한 식용 가게, 조그만 식용 가게 갔는데 식용 겨자씨를 파는 거예요. 먹는 겨자씨. 그거 사가지고 달러 스토어에 가서 조그만 이 비닐 봉지에다가 겨자씨 하나씩을 담아가지고 이제 주일날 애들에게 레슨하면서 겨자씨 하나씩 줬어요. 이 겨자씨가 이렇다고. 너희 안에 진짜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은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작은 믿음도 통해서 너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이런 말을 전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여자아이가, 어린애들은 그냥 전도사나 목사님 말씀하는 거 그대로 믿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심으라는 말은 안 했거든요. 근데 얘가 그걸 가서 심었어요. 그 식용 겨자씨를. 조그만 화분을 이렇게 엄마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겨자씨 하나 심은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어머니 이름이 지금도 기억나는데, 목사님, 우리 딸아이가 겨자씨 심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싸게 났어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는 이제 나를 향한 엄마의 사랑이 겨자씨같이 이렇지만 여기서 싹이 났다고 막 이러면서 막 기뻐하는 또 그런 거. 지금도 그게 기억나요. 겨자씨만한 그게 하나님 말씀이 심기는 거죠.
상실의 자리에 우리도 보지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그 잡목들 틈에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렇게 거친 마음의 토양을 뚫고 올라오게 하시죠.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는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바지끄댕이 붙잡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런데 기도의, 더 깊은 기도의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상실을 끌어안는 자리가 돼요. 상실을 마주하는 자리가 돼요. 기도는 내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은 척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저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돼요. 기도는 내가 쌓아놓은 성 안에 안전히 거하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벌거숭이가 된 채로 숨길 수 없는 나 자신의 모습으로 절대자 하나님과 마주하는 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언제나 정직하고 기도는 언제나 순결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참 어린아이같이 계속 변하는 것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얼굴은, 영혼의 얼굴은, 마음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맑아지고 순수해져요. 그런데 나의 기도가 어떤 것도 상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막 집착과 집념과 욕망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종류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얼굴에는 욕심이 덕지덕지 붙는 그런 사람으로 돼버리죠. 성경에는 상실의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불공평한 세상에서 상실되어져가는 민족의 운명 앞에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해요. 그는 하나님을 상실한 채 세상의 것만 움켜쥐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파탄 상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욥은 기도한다고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냐며 자주 섞인 기도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게 아닌가 하며 원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탄원의 언어들의 향연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가 화가 잔뜩 나 있기도 하고 투덜대기도 합니다. 어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말싸움을 걸기도 하고 한없는 후회와 회한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 기자는 감정이 막 폭발하여서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이 감정이 막 폭발하면 이 사람이 논리적이지가 않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편도 가끔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해요. 마음이 격동하니까, 민족의 현실 앞에, 인생의 현실 앞에 이게 막 격동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을 보면 막 그냥 꾸밈 없는 인간의 진짜 모습이 막 다 담겨 있어요. 아름다운 말로 치장하지 않았어요. 뭐 좀 이렇게 한국어 어체가 좀 소위 말하는 좀 거룩체라는 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언어처럼 쓰여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점잖게 있는 기도문 같은데, 그냥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민낯 그대로 다 발가벗겨진 채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몸부림치는 정직한 기도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 밖
밖에서 한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시편의 기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도요,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마세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대로. 하나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제 삶 왜 안 돌아보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기도가 끝은 아니죠. 그런 기도 속에서, 그렇게 정직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세요. 마음을 풀게 하세요.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거죠.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 햇셀이라는 분의 기도에 대한 정의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생각을 여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할 수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지게 할 뿐이다. 그럼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는 행위이다. 이런 말들을 쭉 보면서 저는 그냥 기도를, 여기 없네요. 안 넣었다. 이렇게 정의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몸부림과 막 그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첫 가사도 그거 아닙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런데 한국어 가사와는 다르게 영어 가사는 이래요. 직역하면, 나는 잃어버려졌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영어 가사예요. 영어 가사가 저는 더 좋아요.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것도 물론 좋은 가사지만 원래 의미는, 나는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졌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I am found. 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은 시편 30편 5절에서는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11절은 다윗이 또 이렇게 기도해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베옷은 상복이죠. 나의 상복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저녁이 지나 아침이 오는 것이 창조세계의 원칙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저녁과 아침은 서로 맞닿아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저녁이고 그 다음에 아침. 분명히 선을 어떻게 그으시겠습니까? 해가 빛이 어느 정도 떠오를 때 그때부터 아침이야. 그렇게 살지 않으시잖아요. 시편의 고백이 이거예요. 저녁과 아침이 분리된 게 아니라 저녁과 아침이 연결되어 있다. 기쁨과 슬픔이 다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 깨달은 고백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고난을 경험한 다윗. 저녁과 아침이 맞닿아 있다. 울음과 기쁨이 맞닿아 있다. 왜 갓난아기가 이 땅에 처음 태어날 때 하하 웃으면서 태어나지 않고 울면서 태어납니까? 슬퍼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만 아니죠. 울음과 기쁨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하나님 창조세계의 원리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떨어진 그 외로운 상실의 현실이 아니라 상실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하는 어떤 가느다란 실을 발견해요. 가느다란 실. 겨자씨, 제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울음과 연결된 기쁨의 가느다란 실, 슬픔과 연결된 가느다란 춤의 실, 배옥과 연결된 가느다란 기쁨의 실, 믿음은 그 실이 있어요. 그래서 울음의 현실 속에서 울음에만 머물지 않고 슬픔의 현실 속에서 슬픔에만 머물지도 않고
배옷의 현실 속에서 배옷에만 머물지 않아요. 그것과 연결된 가느다란 실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보게 되면 기쁨이 보이고 춤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는 것, 그게 믿음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능력이죠. 여러분,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상실을 경험하지 않게 하는 완전 면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실 가운데서도 상실 때문에 도리어 하늘의 소망을 품게 해주고요. 문제가 기도로 변하게 해주고요. 아픔이 자랑이 되게 해주고요. 죽음이 부활이 되게 해주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줍니다. 그게 기도예요. 나의 것을 상실할 때에만 진정한 나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놓지 않고 있는 것. 어린이들 보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어린이가 어떤 사탕을 하나 손에 쥐고 있는데 더 좋은 사탕을 제가 갖고 있어요. 무엇으로 봐도 이게 더 좋고 더 크고 양도 많아요. 근데 주려고 하면 얘가 손을 펼쳐야 돼요. 근데 자기 손에 쥐고 있는 이 작은 게 너무 소중하니까 놓질 않는 거예요. 주고 싶어도 제가 줄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얘가 손을 놔야 되는데, 얘가 움켜쥔 손에 힘을 펴야 되는데, 이걸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더 좋은 거 줄 텐데 움켜쥐니까 줄 수가 없어요. 인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더 좋은 자유를, 행복을, 충만함을, 기쁨을, 소망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야곱 계속 공부하겠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그릇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상실을 경험하는지도 몰라요. 상실하게 되면 놓게 되니까. 놓아야 얻는 것이고, 잃어야 찾는 것이고, 버려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말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감정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새벽이 오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상실하십시오.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상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저 자신을 상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날마다 나를 상실하는 자리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시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상실했다. 왜? 상실로서만 너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음으로서만 참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와 같이 되어라. 나를 따라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나 자신을 상실하고, 그러니까 영어로 그거 있잖아요. get lost. 가끔은
욕으로도 쓰이던데 여기서는 get lost, 저리 꺼져 뭐 이런 얘기처럼 여기서는 쓰잖아요. 그렇지만 정말 영적으로 보면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get lost, 잃어버리는 거. 그때 I'm found, 발견되는 거. 주님 안에서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로워지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의 것들,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상실하고 버리고 내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지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의 좀 더 깊은 기도의 생활을 하실 수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참다운 그런 새로운 해가 떠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켜쥐지 않고 내어놓는 기도의 자리, 나 자신을 붙잡지 않는 자리, 나의 모든 소욕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자리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들의 영혼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